자, 우리 말씀 제목 먼저 하십시다. 전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전도가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무슨 전도가 최고의 축복일까? 돈이 최고의 축복이지, 건강이 최고의 축복이지,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 이런저런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전도가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아지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전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강단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실라나 주님께 기도하는데, 오늘이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 우리 여러분 연역을 보니까는 우리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본문이 딱 이렇게 맞는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출산을 잘해서 축등녀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축등남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이설이 전도사님, 또 우리 허 전도사님은 또 방송실에서 지금 너무 감사. 우리 6월달에는 미국의 로명성 또 집사님 가정에 또 우리 최다미 집사님이 또 출산을 해요. 너무 감사.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번 주에 또 파키스탄에서 김석훈 목사님 오신댔는데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마지막 주에 오신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탄자니아 우리 강희식 선교사님, 김희숙 선교사님, 또 우리 팀들이 또 출발한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설레이실 텐데, 어제 리엘이 나엘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도 막 기대감에 그냥 벅찼어요. 우리 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국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덕남한 우리 귀한 가정,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다 여러분 함께 축복의 박수, 기도를 담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전도가 최고의 여러분 축복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시니까요, 또 보시면서 암송하면서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선교 명령으로 주시고요, 놀라운 언약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전도가 축복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또 해답을 얻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저도 매일 우리 7번째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선포하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YM에서 전도 전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낮 예배 또 오후 우리 야외 예배 잠깐 간단하게 전도 메시지를 하실 건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가인데 돈도 많이 버시면서, 그리고 전도에 완전히 365일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여러분 성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인생 성공자, 세상에서도 성공하시는데 사업을 그렇게 100억 매출을 올릴 정도로 여러분 사업도 잘 하시면서 전도에 이렇게 올인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여러분 또 다음 주에는 메시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또 귀한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이 장로님을 말씀하셨대요. 붕어빵 장로님, 우리 문성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붕어빵 대통령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최고 전도 여러분 정인으로 이렇게 삶을 사시는데, 여러분 참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이 복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고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막 힘을 얻어서 또 몸의 면역력도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증강이 되고 우리 모두 새로워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최고의 축복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확인을 하십시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선교 명령, 전도 명령 주셨는데요, 이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이 전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고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축복이 임마누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엄청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구속사에 여러분 골격이 되는 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그 속에 전도의 언약이 있고 선교의 언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 오시게 될 우리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 이삭은 살면서 그렇게 많이 고생은 안 한 분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해결 안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그릇만 딱 준비되면 우리에게 좋은 거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26장 1절에서 4절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 언약만 딱 붙들고 요 땅 떠나지 말고 딱 이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언약하신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 선교를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코로나가 와도 함께, 흉년이 오고 또 흉년이 오고 경제 팬데믹이 와도 이 언약 잡은 사람과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28장 15절 창세기,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내가 본토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 꽉 잡아야 돼요. 전도의 언약이에요. 선교의 언약이에요. 요셉, 창세기 39장 20절에서 3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가장 확실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권력 잡은 사람도 손대면 안 돼요.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이해도 안 되지만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 왜 최고의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길, 최고의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전도예요. 다 우리 내족장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 잡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언약 방향 기도할 때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았거든요. 야, 우리 또 다윗을 봅시다. 구약에서 한 분만 더,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여러분 앞으로 내일, 모레, 다음 달 2021년도, 22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한 자가, 내가 있는 그 역적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다 이렇게 어디다 갖다 놔둬요. 그 자리에서 두드러지게 차별화된 하나님이 아주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 점점 더 강하게 하시더라.
시편 23장 4절,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단할 때 다윗이 가장 인생이 힘들 때예요.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몸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예배 시간에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많이 치유돼요. 저도 예배 시간에 의사가 막 수술 받으러 다음 주 월요일 하겠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뼈가 금이 갔는데 무슨 이걸 갖다가 자기 그 수간호사 보고 당장 수술 날짜 잡아드려 막 여기 한림대 병원에서 그랬다니까요. 성교 갔다 오면서 제가 다쳐가지고 허리에 금이 2개나 갔대. 4분 5분 경추 있는 쪽에 화를 내면서 그래도 예배가 사모되니까 예배 드리고,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제가 입원하겠다고 그래 혼나고 그 집에 와가지고 알겠다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예배 시간에 고쳐주셨어요. 예배 시간 올 때는 걷지도 못하고 1m 가는데 5분이 걸릴 정도면 이거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붙들고 막 아프니까 붙들고 막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 유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 인용하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더니 낫는 줄도 몰랐어요.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 인사하는데 막 몰랐지. 우리 옛날에 무당집, 거기에 우리 사무실로 썼던 무당집, 무당이 돌아오고 우리가 그 사무실 썼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 그로 걸어갔는데 안 아파. 안 아파. 지금까지 안 아파. 예배 시간에 치유하셨어요.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조금 힘 있다고 그 사람 자꾸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배경이 어떻다고 그거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임마누엘의 신분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내주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권세까지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벌벌벌벌 떨고 아이고 감염되면 어떡해요. 우리 직장에서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사장님이 명령이 내려져서 교회 못 나가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5명만 모여라, 6명만 모여라.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찼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요, 앞으로 아무리 큰 환란이 오고 엄청난 여러분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가 올 때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내가 그를 지키리라.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고, 옆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너희들은 괜찮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로 우리 아울리치를 오늘 밤에 0시에 여러분 떠나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이게 우리 전체 지금 돌고 있는 정서거든요.
근데 가요.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유, 너무 지나치다. 이때는 그만 좀 절제 좀 하지. 무슨 기독교 윤리, 무슨 운동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 해요. 세상 끝날까지 코로나가 오든지, 대반란이 오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든지, 어떤 재앙이 오든지, 끝날까지 예수님 오기 직전에 환란이 일어난다니까. 엄청난 환란이 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가 왜 축복이냐 하면요, 언약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뭐 경제 팬데믹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경제도 내가 책임지리라. 전도가 왜 최고의 축복인가 하면, 두 번째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노아를 좀 묵상을 해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남은 자 언약은 노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 남았더라, 남은 자, 노아에게 처음 사용되었어요. 남은 자 언약. 방주 짓고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우리 거예요. 땅도 우리 거고요, 금도 우리 거고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노아와 8 가족들 방주 지어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와보니까 다 모두 다 죽고 자기만 남았어. 우리 교회의 언약은 남은 자 언약입니다. 다 썰어버리는 시대가 왔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환란이 오니까, 시대 자체가 재난 시대니까 거기에다 막 재앙이 와요.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신 거. 자, 창세기 26장 보세요. 온 세계가 경제 팬데믹이 왔습니다. 흉년이 아브라함 때도 왔는데, 이삭 때 또 흉년이 왔는데, 경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제 팬데믹이 왔어요. 아니, 못 살겠다. 모두가 다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다 이민 가고 애굽으로 다 떠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이, 너 그거 가만히 있어라. 떠나지 마라. 언약 잡아. 그래도 오직 예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다 언약 잡고 기도해. 그 자리 가만히 있어. 떠나지 말고. 그랬더만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경제 팬데믹 가운데서 이런 복을 주시잖아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언약의 메시지임을 믿으시면 아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만 파면 물이 어디 나옵니까? 물이 안 나오면 맨날 그러니까 우물 때문에 전쟁하고 우물 때문에 싸우는데.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파기만 하면 또 물이 나와. 그래서 지경이면 계속 넓어지고, 나중에는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진짜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체험했다, 봤다.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동맹을 걸어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 정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왜 축복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땅에서 복받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내가 장관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또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꿈꾸던 어떤 그런 1차적인 어떤 목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안타깝게도요,
지상에서 누리던 그 복이 천상까지 연결되는 복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의식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지상에서 끊어지는 것들이 다 그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 그 은혜들을 통로로 삼아가지고 매체로 삼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자기 꿈이 이루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돈을 벌고 나면 주님하고 멀어져 버려. 무엇이 되고 싶은데 그것이 되고 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명도 희미해져 버려. 이 땅에서 집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이 없어요. 지상에서 주신 은혜와 복이 천상으로 연결되는 게 없어. 전도는요, 지상에서도 임마누엘, 천상에서도 임마누엘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왜 놓칠 수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천상으로 연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돈 많이 벌었는데. 권력 가지고 천상으로 연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자기만 누리다가 끝에 가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 세상에서 아, 사람 성공했어요. 근데 천상으로 연결 안 되는 성공이 너무 많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천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영광으로 남는 것을 위해서 잠깐 살다가 가는데, 천년을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만년을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교수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돼.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돼.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나는 전문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시간도 없고 전도 안 해도 돼. 누가 그런 얘기 했냐고요? 하나님은 그 전문성을 주신 거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남들보다 남다른 은혜를 주신 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너무 우리 인생을 지혜롭지 않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전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전문성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천상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서는요, 지상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는 게 전도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요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게 될 텐데, 자 우리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여기에서 그날 때 못 만나는 사람은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졌으니까. 천국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것만큼 천국에서 영광이 더 상급이 많아질 것이고,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소금 튀듯 한데, 소금. 여러분 옛날에 연탄 불 때 보신 분들, 저는 김을 구우면서 그 경험했어요. 소금을 이렇게 하면 소금이 툭툭툭툭 튀어요. 소금 튀듯 한데 지옥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가는 거 아니래요.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대요. 예수 안 믿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입니다. 누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종교가 그리 많지만 위대한 인물이 많아요. 또 뭐 종교의 창시자들, 세계의 4대 종교,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 자체예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구원이잖아요.
먹을까 마실까 그리하고 살아서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었다면서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어? 천국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보면, 이 신문과 권세가 나에게 회복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보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의 구주,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맨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가 생명처럼 귀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WMTS의 홍성근 목사님이 오셔서 영적 전쟁 강의를 하셨거든요. 영적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1급 비밀 문서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1급 비밀 문서가 뭘까?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맨날 부부 싸움, 우리끼리 싸우는 그거 싸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걸 가리켜서 교회의 1급 비밀 문서 6장 12절, 사단이 역사하는 강력한 영역이 두 영역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술계, 경제계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나에게 역사하고, 가정에 역사하고, 사람 속에 질병 주고 나쁜 것을 심어주는 거,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사단의 쫄개들이 하는 일인데, 악령이 하는 일을 홍성근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거, 교회 안에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막 큰 문제 아니, 첫째가 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워, 다투어, 시험 들고, 교회 나간다, 들어온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곧 우리 주님 만날 텐데, 나이 여러분 50 넘으신 분들은 어때요? 이제 곧 갑니다. 100세 기준 하면은 여러분 살아온 날 뒤로 돌아봐요. 금방 쉰이 됐잖아요. 남은 쉰은 더 빨리 가요. 100년 살다고 봐도요. 뭐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상하게 마귀의 미혹을 받지 마세요. 우리 곧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이에요. 말도 안 해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정상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맨날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 요거 악령, 사단의 쫄개들이 하는 짓이라 그랬어요. 매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첫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세계복음화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 인생을 불태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문제만 빠져있어. 우리 집,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두 번째, 자기 문제 빠져. 이게 사단의 큰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게릴라전을 하면서
이런 거 두 가지를 가지고요 교회에 힘 뺀다 그랬어요. 홍성호 목사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에 어쩌면 힘을 빼. 장로님에게 힘 빼고, 권사님들 힘 빼고, 교육자들 힘 빼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문제만 집중하게 해가지고요 뭐 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교회가 어쩌든지 사람 살리는 일에, 세상 살리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천국은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고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텐데, 천국은 임마누엘의 완성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요 임마누엘의 완성지예요. 왜 전도가 축복이냐, 최고의 축복이냐? 언약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두 번째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기도 불가능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없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셨어요.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다니엘이 여러분 환상을 봐요. 내 짐승의 환상을 보고, 8장에서는 순염소의 또 환상을 보고, 9장에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6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하나님 우리 민족 구원이요, 우리 민족 구원이요,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회복시켜 줄 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66년째 되는 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 시점에서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내 민족 회복시켜 주세요, 시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는 히데겔 강변에서 환상을 보고, 11장에서는 막 페르시아 제국이 막 무너지는 거,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12장에서 다니엘에게 주님이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겠지만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천국의 스타가 된대요.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요, 유대인들이 정오하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로마,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 땅끝까지 이 복음을 너희들은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성천 메시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2000년 전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건동 지역의 사람들은 지중해 저 서쪽 끝단에 있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스페인이 땅끝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천 메시지는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지리적으로 여러분 모든 장벽을 허물고, 야 서로 화해해야 돼, 서로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의 왕명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왕명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왕명이에요. 7월 14일 날 우리가 이제 멕시코 갑니다. 우리 여기 이종식 선교사님이 와 계시는데, 멕시코 성서공에 들려서 우리가 초울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성경 출판을 위해서 또 일을 보고, 그 현지를 우리가 들어가서 또 아마 선교사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서 그 현장을 다녀오려고 어제 비행기 티켓을 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그 확정을 했어요. 14일 날 출발해서 오는 걸. 갔다 오게 되면 저는 또 바로 이스라엘로 갈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글이 있는지 성경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히브리어를 아는 종족들은 히브리어 성 읽으면 될 것인데, 미전도 종족의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에요. 유대교회의 본산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종교적인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 유대의 복음 전하는 것은 감정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이 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꺼려하는 이방인들, 막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온갖 핍박이 따라오지요. 여러분, 핍박이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리적인 위험을 우리가 다 허물고 위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명을 수행하는 왕명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을 여물을 한번 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을 보시면 7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때에 대하여 말씀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때와 시기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타임을 같이 말해요. 때는 뭐냐 그러면 흘러가는 시간, 연대적인 시간, 2020년, 2021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시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점인 때, 카이로스의 아주 특별한데,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회복.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엑소시아에 있대요. 하나님의 권세에 있대요. 너희 그거 알 바 아니야. 알 바 아니야. 너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마. 그거 알 바 아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 헬라 성경을 보면서요, 몇 번 읽으면서 또 영어로도 찾아보면서 이걸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봤는데 참 은혜를 제가 받은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볼 때 7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인데, 알 바 아니요니까 부정문이거든요. 근데 부정문 다음에 나오는 오직 이 말을 영어 성경 가지신 분 보세요. 바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예요. 오직이 아니에요.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뒷부분에 부정문이 나올 때 앞에서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뭘 주님이 강조하셨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오직이라는 알라라는 이 부정문 다음에 영어로 보면 받이라고 그랬죠. 그러나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말이, 그러나 너희들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You will receive power라고 말했잖아요. 받아야 돼. 능력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아니?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회복은 내 손에 있다. 그때 언제냐고? 내 손에 있어. 그 시기가 언제냐고? 내 손에 있다니까. 내 권세 안에 있어. 그거 신경 끄라. 그 신경 끄고 너희는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알아야 될 알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진짜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접속사가 오직이에요. 뭘 말씀하냐 그러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복음 가진 너희들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입했던 그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 오순절 강림할 때 임하였던 그런 은혜와 같은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이번 주에 전도를 하는데 신방을 하다가 우리 성덕재 집사님 가정을 갔어요. 우리 성덕재 집사님 7대 장손입니다. 제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까지는 그 집을 몇 번 갔는지 저는 몰라요. 가서 예수님 보고 말하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안 믿습니다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영접은 나는 장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 남자라고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집안 제사들 어른들 230년 전에 묘 다 관리하고 계시고요. 군수도 계셨고요. 집안에 권력 잡은 자도 계셨고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저께 이번에 집만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묘를 다 파헤쳐가지고 다 불태워버려. 230년 된 여러분 조상의 묘에 미이라로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대로 있더랍니다. 230년 된 건데 다 불태워버렸어요.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왜? 후대들이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 싹 건져버린 거예요. 봉부를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저 집안에 어느 한 고비만 지나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죠,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수행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비전교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복을 누리는 남은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정치인 다윗이 사무엘라 5장 10절, 아까 우리 시편 23장 4절 읽으셨죠? 29장 10절 11절 보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이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에게 이런 엄청난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시작. 만군의 아니 그죠. 이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왕.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이여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언약 굳게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인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경제인 부부예요. 가이오 장로님 경제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자를 볼 때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전도 성교 순례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그렇게 온 교회를 섬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이오 장로도 마찬가지. 다음 주 오시는 우리
붕어빵 장로님도 마찬가지. 교육자, 문화사역자, 미디어, 우리 공무원, 각 영역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도 읽어봅시다. 우리 공무원인 사람들은 이 아방 안에도요, 이 오바댜가요, 얼마나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공무원 오바댜.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자기 자비로, 자기 사위의 재산으로 다 그렇게 여러분 섬겨지고, 들통나면 이런 사형감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 시간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신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면 한 절 읽고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죄책감으로 눌리지 마시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내놓으시면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면 하나님 그 시간으로부터 은혜 주십니다. 참된 회개하셔야 됩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도록 단번에 흘리신 보혈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어제 전도하는데요, 현장 나가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현장 나가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놓고 막 드시고 계셔서 아유 막걸리 드시네요. 그래서 한잔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막걸리 못 먹어요. 이제 막걸리 못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한잔 마시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막걸리 잡수시고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분은 한 분은 예수님 옛날에 영접한 분이요. 막 그렇게 하고 저는 어린이가요 4학년짜리인데 전도를 했더니 구원에 확신 없어서 영접은 어제 또 다시 했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이 교회 다니나 했더니 교회를 찾고 있대. 그래서 하도 이상하게 가만히 야가 교회를 찾고 있다니? 너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 그랬더니 다니고 했는데요 별로래. 근데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대. 요새 어린이들도 옛날 어린이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거든. 우리 갈릴리 교회도 있고 이게 또 교회들 가리켜 여기도 좋은 교회인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나가는 게 좋지.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 주 기대하시고요. 교회는 역사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외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